예, 시작할까요? 자, 우리 첫 시간 500년 신학을 계승해온 현존 신학이 어쩔 수 없이 치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라도 17세기에 고전적 언약 신학이라는 게 루터 칼빈을 계승하면서 언약을 중시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그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었고, 이제 이런 400년 이후의 그 역사에 새로운 전조 현상이 20세기 후반, 좀 더 잡으면 20세기 중반 후반에 오면서 이 나름대로의 그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다. 이걸 이렇게 봐서는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려는 시도. 우리는 좀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려는 시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걸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죠. 그냥 논리적으로 통일성으로 봐야 학문성이 살아나니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학문성이 잘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게 학문의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니까, 조건이니까 그걸 뭐 충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도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는 거지만,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5대 속성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욥기만 공부한 사람하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전체적으로 다 공부한 사람은 훨씬 그걸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네. 좀 꺼도 그 전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5대 속성을 우리의 영양가로 말하면은 골고루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지겠죠.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조 현상이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극복을 하려고 하고 이런 그 시도들, 전조 현상을 총망라한 것이 우리는 그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신학 서론의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라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 참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17세기부터 한 400년,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약 한 6, 70년 동안의 서구 학문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극복을 해야 된다. 성경의 통일성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 왔는데, 그런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동시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신학의 놀라운 그 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해 갈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누리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주어졌다는 걸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쁨이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지금부터 더 심도 있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왔지만 더 심도 있고 더 균형 잡히고 더 풍부한 정말 복음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우리가 이 공부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고전적 언약 신학, 우리 첫 시간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요 틀입니다. 요 틀로 성경 60평을 보겠다는 건데, 이 행언약이 이제 선악과 금령이죠. 선악,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진로가 바뀌는 거죠. 이게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언약, 이 사람들의 지금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행언약을 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의지를 전제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덜컥 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덜컥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 발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훼손된 에덴 동산을 망가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망가진 걸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회복을 복구를 시켜야죠. 복구시키는 신학이에요. 이게 회복, 구속 혹은 복구 뭐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구속사 신학이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약 길게 신학을 지배해왔던 구속사 프레임인 거죠. 구속사 신학인 거죠. 왜냐하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언약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뭐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워낙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뭐가 이제 더 이제 차근차근 더 이제 성경신학 우리는 이번 학기는 서로이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더 이제 구약신학 하게 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은 대략 윤곽 서론적으로 그림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좀.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을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들한테도 물으면 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는 대답은 해요. 그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면 그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논리가 그래 돼 있다니까. 따먹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이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덜컥 따먹어 버렸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막 죄가 돌아와 버렸네. 죄라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워낙 우리가 은혜의 논리가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은혜는 죄를 온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이긴 하죠. 근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해요? 넘치는 거죠. 빚을 얼마 안 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빚진 게 별로 없어. 자기들이 빚진 게 없고 늘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고기도 못 들고 정말 내 죄가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탕감을 시켜주니까 그 은혜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친구한테 뭐 한 돈 만 원 빌려서 탕감 받으면 그 뭐 그래 큰 은혜가 되겠어요. 뭐 친구니까 뭐 만 원 없는 걸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한 2, 3억의 빚을 져가지고 온 집안이 탕진을 하고 완전히 길바닥으로 내 쫓기는 판인데 친구가 없는 걸로 하자. 나는 뭐 돈이 많으니 2, 3억 정도는 뭐 안 받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하셔야죠. 평생을 감사하겠죠.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자식들과 안 쫓겨나고 길바닥에 안 쫓겨나고 살았다.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니까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사역이 놀라운 거죠. 제가 죄를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타락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고 인간이 거기부터 모든 불행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인생사의 갈등과 문제의 뿌리가.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더 이제 본론에 가서 이제 더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자 그래서 타락할지 안 할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타락할 걸 알았다. 알은 정도가 아니고 작정을 했느냐 그러면 칼빈 같은 사람 작정했다 이래 나온다는 거죠. 왜 작정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봉착을 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막지 왜 그 인간의 타락의 심각성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자연이 훼손이 되고 온통 이 울부짖음과 신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왜 막으시지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면 타락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이런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줘서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이런 거 주장을 한 거, 좀 이런 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뱀, 이 사단 권세, 옛뱀이요 사단이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사단 권세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되라고 우리를 뒤에서 조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하나님과 같이 됨 그게 죄의 뿌리란 말이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무지.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야 인간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도무지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만나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멀쩡. 제가 우리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멀쩡하게 우리가 살만해요. 지금. 이렇게 한국은 60년대 50년대 잘 살아요. 길 나가서 잡고 물어보십시오. 잘 사는가 물어보라고요. 아무도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채워줘도 욕망이 그걸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늘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아파트 한 25평 살면 아파트 큽니다. 제가 지금 25평에 사는데 너무 커요. 옛날에 13평도 살아봤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 옆에 흑강 같은 데서 한 4년 반을 살았는데 교회 개척하고 그러다가 13평 아파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가 가니까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게 비교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행복하게 만들려면 아주 흑강 같은 데 한번 집어넣었다가 13평 줘야 돼. 그 25평은 지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 타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팰리스인지 뭔지 이름도 하도 길어가 모르겠네요. 어쩌고 저쩌고 뭐 50평 100평이 있다고 행복 안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행복하고 오늘 준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게 이건 절박한 겁니다. 뭐 그냥 성경을 좀 알아갖고 내 머릿속에다 지식을 확장하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내가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 늘 서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인데 그게. 그래서 이게 이런 거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이 되고 타락한 걸 뭐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줬다 이런 논리가 안 맞다 하는 것이 그런데도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뭐 쭉 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조 현상이 나타났는데 20세기 후반기부터 개혁주의 언약적 성경 신학이 출현을 했고 이제 더 금세기 20세기 후반에 전체 성경 신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막 써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확인하고 지나가죠. 이 개혁주의 이것도 개혁주의예요. 이것도 개혁 신학이에요. 이게 16세기 전통을 잇는 거니까 이 전통에서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기도 이제 언약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개념이 좀 문제. 같은 용어라도 개념이 문제인데 뭔가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좀 보자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언약적 성경 신학인데 이 사람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물론 이제 보스를 잇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게핀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지금 명예 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사적 성경 신학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 유기적 진전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행언약 은행은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틀이에요. 그냥 이 두 개 틀로 성경이 보인다는 거지 구약의 역사서의
어떤 역사적 진전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하는 건 주제를 뽑아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개혁주의 이 언약적 성경신학 이 사람들은 이 보스라는 사람은 어디에다 착안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점점 성경 자체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걸 착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 그 사건은 역사적 유기적인 진전이 있다. 이걸 이 사람이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하면 씨가 있고 씨가 이렇게 자라면은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씨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성경이라는 게 이런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것 털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건 인정해요. 이 사람은 다 개혁주의자들이니까 이걸 받아들여도 이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흐름을 포착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건전한 개혁주의자들은 전부 이 사람이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것이 성경에 어떤 흐름이 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계속 유기적으로 전개가 된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한 3대 언약, 노아에게 계승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되고 모세, 그 다음에 다윗에게 성취가 되고 새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모든 구약 언약을 예수가 이루시고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스라는 사람이 이게 전부 너무 경직된 그 틀이니까 성경 그 자체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신학을 책을 썼어요. 우리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고 말은 다 성경신학 써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그 책을 쓰고 그걸 이어받는 사람이 리차드 게핀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직업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갖고 90년 초에 그 학교로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게도 막아줬다는 거죠. 편지를 썼는데 답이 왔어요. 게핀이라는 사람이 왜 안 오느냐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9월달에 유학을 가려고 7월달인가 그때 편지를 써갖고 보내갖고 이제 9월달에 해서 이제 내년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만은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저희 골짜기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잠깐 제가 빗나가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개편이 다음하게 편지가 다시 왔어요. 왜 공부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 장문의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책을 읽고 그 사람 책을 내가 존중을 해주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만 아마 그 교수가 이런 학생은 좀 공부하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직접 편지가 왔어요. 집에. 이미 교회는 개척이 됐고 미국 유학의 꿈은 좌절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스 개핀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 유기적 진전을 드러내고 있고 성경신앙은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계시가 구속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 틀이 이 사람들이 다 기본 틀이 이 구속사라는 큰 틀 속에서 뭔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극복을 하려면 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바꾸려면은 틀 자체가 한번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틀은 그대로 놔두고 뭔가 그래도 좀 성경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보스의 주장이에요. 개피는 그걸 이어받고 지금 있고 그래서 공부하려고 가려고 하다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그 가서는 또 그 주장이 그 누구한테 배우느냐고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클라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독창적인 그 신학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제가 쭉 책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범하고 나서 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400년 전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클라인이 행언약이 있기 전에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에 여기에 뭔가 하나님 나라의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거로 보인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세웠다고요? 3대 언약을 세웠죠. 3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못 봐도 행위 언약 이전에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왔어요. 클라이너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러니까 이 두 언약 체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이 보스도 넘어서고 클라인도 뭐 대충은 받아는 들이지만 이걸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 클라인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 좀 전제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주장. 맥고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더십 디올로지라 해가지고 이건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아주 현역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이게 행위언약이라는 말씀이 자꾸 문제가 된다. 이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되니까 행위라는 말 쓰지 말자. 아예 그냥 아담의 머리 대심이라고 쓰고 둘째 아담의 진짜 머리 대심이라고 쓰자. 그래야 성경이 딱 체계가 잡힌다. 이것도 좀 일리는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성경 전체를 보는 머리, 헤더가 머리니까 헤더십 디올로지라 해가지고 이 언약보다도 언약을 받게 되는 아담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거에 뭐 성경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이래서 자꾸 행위언약 중심의 그 주장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하고 한번 3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의 통일성과 구조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하는 소리고. 이제 다음 틀은 전체 성경신학이라는 게 이건 진짜 더 최근입니다. 이건 20세기 후반 지금 저 나이 정도에 되는 사람들,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덤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창조와 새 창조의 성경신학을 이 사람이 주장하면서 성경 언약 개념의 통일성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군의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지금 중요한가 뭐 홀 바이블이니까 홀 전체 성경신학 전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보는 거는 우리가 올바른 신학하는 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덤브렐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하고 막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타락과 구속은 창조와 새 창조라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틀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창조를 하셨고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구속 작업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창조를 회복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해가신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고 창조와 새 창조가 성경 전체를 보는 틀이다. 이렇게 나온다. 뭔지 모르게 타락과 구속 여기에 매여 있는 저 두 언약 체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입장이죠. 뭐 그건 대략아시겠죠? 여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타락했으니까 구속한다. 요거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전체적 섭리를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호주에 가서 4년 전에 만나서 직접 토론을 하고 했어요. 당신 주장이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창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배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준비 작업으로. 그래서 나는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전체를 보는데 아주 중요해 보인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당신은 창세기 1장을 중시하는데 나는 창세기 2장을 더 중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세기 2장. 이 사람은. 그 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제 새 창조, 새 성전, 성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하고 제가 싸우겠어요. 왜? 집에 가서 제가 토론을 하는데 여기 호주 권사님도 그때 같이 갔네요. 예. 그래서 한참 토론했어요. 예. 나는 2장보다 당연히 창세기 1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래 당신은 2장을 중시하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창세기 1장 28절이 이게 3대 언약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 우주 만물이라는 물리적 세계를 창조한 것은 물리적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리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아담의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가 진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고자 하는 그런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아쉽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그 후에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뭐 제가 논문을 써서 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뭐 보지는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젠트리아 웰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뛰는 사람입니다. 네. 저 나이쯤 되고 저보다 밑에 좀 되는 것 같은 되어 보이는데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구속사적인 틀이에요. 세 번째, 그레암 골즈워디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시라는 책을 2012년도에 썼어요. 이 사람이 중시하는 건 하나님 나라 중심의 통일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신학이어야 한다. 이 사람도 호주 사람인데 덤브렐을 만나고 제가 직접 그레암 골리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직접 토론을 하고 똑같이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그 성경신학은 너무도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그 구약이 메시아 언약, 신약이 메시아 성취는 건 맞긴 하지만 그것을 더 구체화된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창세기 1장 28절을 보고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우리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반박은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된다는 거죠. 말이 된다는. 그래서 한번 한국에 와서 한번 정식으로 초청을 할 계획이니까 한번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이코노미 타고 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석이나 1등석까지는 몰라도 그때는 비즈니스 그랬어요. 그게 실제로 그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초청을 한다면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작고하기 전쯤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연구를 좀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타락과 구속, 타락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 이런 틀은 적어도 벗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주장을 하고 있죠. 크레이그 바돌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한번 초청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러티브 중심의 성경신학. 내러티브라는 건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성경은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 이야기라는 뜻은 아니고 이야기라는 문학적 표현을 써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거대한 드라마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흥미진진합니다. 이 주장들이 아주. 그런데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못 보고 또 성경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선 땅 통치로는 못 보는데 자 제가 정리를 하자면 덤브렐, 그레암 골즈워디, 바돌로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를 지금 강조한다고요?
성경 전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는 부분 봐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그 기분은 그런 그 입장은 우리하고 상당히 공감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론하는 사람은 덤브렐만 작고를 하셨지 젠트리 웰럼은 아주 지금 미국 학회에 가면 현역으로 막 아주 막 지금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구속보다도 그 사람은 창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이 땅에 건설한다 언약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과 속성을 계시한다. 여기까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요 구속 타락 구속 요 패러다임은 지금 넘어서는 거죠. 이 창조 자체를 하나님 나라다.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체를 봐야 된다. 혹은 성경은 대하 드라마 같은 큰 내러티브다. 이야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 막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어떻게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좀 더 연구해 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꼬리를 좀 내리는 거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주장들을 지금 학회에 가면은 지금 막 뿜어대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직접 바돌로면 우리 와서 며칠 같이 있으면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신학 이 주장을 하면은 반박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 참 말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는 학자들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 동의하고 성도까지는 안 해도 적어도 그 말이 된다. 정말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더 연구가 되면은 한번 보내달라. 뭐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참 제가 여러 학자들을 직접 이 사람들은 다 직접 만난 사람들이죠. 웰럼 같은 사람도 학교에 가서 직접 제가 만나고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장들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허접한 학자들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첨단에서 이 고전적 언약 신학을 넘어서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면서 지금 극복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배경, 그런 전조 현상이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작고한 사람도 있지만 이 전조 현상이 앞으로 그런 조짐이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라파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이 문서설에서 완전히 회파될 회파됐는데 이걸 어떻게 재건해야 되느냐? 이런 그 건전한 학자들의 몸부림이 있어 왔고 이런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창출하시면서 우리 성경 신학이 20세기 말, 20세기 지금 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로 막 이어져 나갈 지금 판인 거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지어가 보죠. 자, 이게 정말 새로운 접근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지금 우리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 정신의 복원입니다. 이 주장을 우리 말씀운동에서 많이 강조를 안 하고 초기에 좀 이야기는 했었다가 최근에 와서 별로 안 한 분위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 말씀운동이야말로 우리 성경신학이야말로 복원을 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16세기 이 전통이라는 게 16세기 이게 500년을 지금 끌어오면서 이렇게 굴곡은 있었지만은 좀 새로운 몸부림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어떤 대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학의 기초적 방향과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없으면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그렇죠? 종교개혁은 그런 이정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기여와 한계가 있는데 언약신학을 아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전적으로 개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언약을 쓰는데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언약이라는 것이 17세기에 아주 칼빈이 강조를 했고 17세기는 아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전적 뭐가 나온 겁니까? 언약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런 그래도 디딤돌, 징금다리가 없이 이런 게 나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디딤돌을 거쳐가면서 지금 막 발전을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임을 아는 거죠. 그 역사적 은혜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걸 좀 깨닫자고요. 이거 선교사들이 젊은 앳된 꽃다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안 전했으면 발전이 되겠냐고요. 지금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왔죠. 그러나 이제 구속적 언약 개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드러났죠. 고전적 언약 신학에서. 그래서 그래도 종교개혁자들이 계시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표방하긴 했습니다. 그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고, 세 번째, 종교개혁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성경적 신학의 필요성을 종교개혁자들처럼 강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담대한 신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논리와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명제가 왜 우리는 나올 수 없냐고요.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전전긍긍한다면은 뭐 종교개혁자들을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뿐이죠. 사실은. 그들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건 아니었어도 아주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자, 3-2-2 보면 계시 중심의 언약 개념. 이제 구속사적 언약 개념은 자 보십시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행위 언약 타락했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다는 거. 우리는 뭡니까? 타락하기 전에 뭘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는 3대 언약이고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건 행위 언약이라 막 우리는 쓰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 우선 이거 방편적으로 쓴다면 이거 전에 하나님이 3대 뭐를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운 거죠. 하나님 나라 언약을 딱 세워놓고 타락을 작정을 해버린 거죠. 작정하고 하나님 구속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그냥 내가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내가 타락을 하면 작정을 한다. 타락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 훼손이 된다. 안식을 다 잃어버린다 너희들. 그래서 내가 구속을 해서 너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해 주겠다고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틀이 다릅니다. 얘는 타락 이후의 은혜 언약이고 우리는 타락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3대 언약을 은혜로 세워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뭐 잘하고 뭐 봉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짓자마자 하나님이 복 주어 가라사대 세운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통해서 그걸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을 만천하에 막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렇죠? 스케일이. 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언약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다양한 언약들이 있지만 그 의미상 다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본론에 가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3-2-3 보시면 성경적 올바른 신학에 의한 신앙의 정립을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겁니다. 신학 이론 하나 잘 정리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는 뭐 학자들이나 그런 게 중요한지 몰라도 학자도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올바른 신학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진리를 그 자체의 성경 그 자체에 빠졌네요. 성경 그 자체의 목적과 범주를 따라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우리 총체적으로 신학 작업이라 하자. 하나님이 해놓은 이렇게 계시 진리를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이론 체계를 하나 만드는 게 신학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성경을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보스가 구약의 역사적 유기적 진전했다. 그러면 그런 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 정도가 구약에만 진전되니까 신약에까지도 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 서신서, 계시록까지 쫙 하나님이 그 성경의 내적 범주를 따라서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깨닫게 하면은 믿음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했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든 불안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을까봐, 망할까봐, 뭐 자식 망할까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초월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두 번째 언약 성취사에서 성경신앙의 구조와 내용 이게 이제 본론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성경 그 자체의 범주와 목적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신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함께 서로 나누며 산다고. 그래서 언약, 하나님 나라, 구속, 내러티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 섭리의 방편들입니다. 언약의 논리를 잘 아는 게 신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 구속을 강조한다고 되고 성경이 하나의 전체적인 내러티브 되어 있다고 그걸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위대한 계시를 드러내는 다 방편들이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느냐고요. 세상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더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함을 인합니다. 최고다 이 말입니다. 뭐 더 이상 이 땅에 뭐 바랄 게 있냐고요. 구약 버전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다. 내 인생이라는 게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있다. 이게 우리가 성경신학을 잘 깨달아가는 사람의 열매요, 고백이요, 기쁨이요, 찬양이요, 막 이런 거죠.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냐고요. 이 좋은 그 진리가 있다면은 말이죠. 전전긍긍한다든가, 사람 눈치 본다든가 말이죠. 세속 가치에 아직도 매여서 그게 없어서 아쉽다든가, 이게 다 썩은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타락한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 안에 있음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들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주셨다는 거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학과 신앙 그리고 목회. 전통적으로 서구 신학은 이론적 신학의 경향을 띠고 있고 분석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서구 플라톤적 학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분리가 되는데 그러나 올바른 신학은 신앙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그게 가짜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을 잘못 접근한 거라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 많아졌는데 신앙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정말 섬기는 마음이 없다든가 가짜 신학을 한 거지 제대로 신학을 한 게 아닌 거죠. 사이비 신학을 한 거지 진짜 성경적 신학을 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신학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신앙과 분리될 수 있냐고요. 다 가짜로 한 거든지 빗나갔든지 문수가 난 거지. 신학과 목회가 경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회자라는 게 인간 목회자를 하나님께 세우긴 합니다. 디모데도 세우고 디도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 목회자의 정신 구조가 중요한 거죠. 가치관이. 누가 진짜 선한 목자냐고요. 누가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먹이고 보호하고 살리냐고요. 하나님 인간 목회자를 쓰긴 하지만 그 인간 목회자가 진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양인 거죠.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제대로 성경신학을 한 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경신학의 정의를 내리고 우리 오늘 공부를 정리하십시다. 성령께서 성경의 계시 원리인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 살아계심과 속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 인식을 주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성취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시면 둘째 아담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겠냐고요. 그런데 상당히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약화되고 언약 성취를 이론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은 해도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고 그렇게 누리기를 바라고 그걸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삶의 시련이 있어도 기쁨이 되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망극한 지체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올바르고 정당한 신학 작업 그런 활동이 우리 로고 신학연구원이 추구하는 우리 성경신학의 방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학의 큰 흐름을 주기까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 왔는데 우리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참된 힘이 되고 토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